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인도할 때는 1시간 안에 안 끝납니다. 마음에 좀 각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나대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조금 세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조금 감정이 이입이 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 있는 대로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한 세대에도 이런 현상들이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체들이 곳곳에 즐비하여 슬픔으로 가득 차서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그 사랑하는 가족들의 잔해들을 잠잠히 옮기는 광경이 저기 먼 추운 땅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작은 물질로 사람들을 사서 부려먹는 일, 시급 9,000원이면 한 사람은 1시간 사잖아요. 그런 일들도 또 특히 찌꺼기 밀을 팔자 사기를 치는 일들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거래들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이스피싱이 아주 극성이라 참 순진한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무너지는 또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만드는 그러한 경제적인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어떤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언제 설교가 끝나나, 언제 예배가 끝나나, 언제 밥 먹나, 오늘 메뉴는 무엇인가, 예배는 왜 이렇게 긴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며 빨리 안식일 지나가서 일하러 돈 벌러 가면 좋겠다. 아니면 교회 가기 싫다. 내가 일하러 나가면은 그 20만 원 주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들도 신앙에서 많이 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힘들 때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다 공평하고 언제나 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렇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다로 보응하신다 하시며 그들이 사기친 데는 사기친 대로 피를 흘린 데는 피 흘린 대로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받아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의 계시입니다. 환상이란 실제 존재하지 않으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환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모스에게 앞으로 된 일들을 보이시고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모스가 한 가지 보는 겁니다. 여름 과일 바구니 하나가 딱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여름 과일 바구니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내가 심판할 날이 왔다. 이제 그 심판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은 1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우리 세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구상 어딘가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기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언제든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시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근은 영적인 기근을 경고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신학의 이 흐름을 보면은 세대가 점점점 이러한 기갈의 세대를 맞이했었습니다. 처음에 사도시대에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천국 생활을 하더니 한 1000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종교주의에 또 권위주의에 빠져서 말씀은 뒤로 제치고 말씀을 오히려 자기의 유리한 대로 이용하여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많은 영적인 기갈 속으로 빠져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시 한번 별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셨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여 그 어떠한 고행으로도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확실한 진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그 진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여 우리 교단은 칼빈주의라고도 부르고 개혁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겠죠. 언제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배워왔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의 피를 갈구하지 않았고 예수의 피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자랑했을까요? 여전히 치솟아 오르는 집값을 우리는 자랑했고 내려가고 있는 집값을 걱정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아픈 몸을 자랑했고 우리의 아픈 몸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불태우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고 또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마음을 두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서 내려와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오면 다 타버려 없어질 금덩이들, 다이아몬드, 반짝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치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교회 또한 그 빛을 잃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요. 일요일만 교회 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요일만 크리스천 그 불이 딱 들어옵니다. 교회만 왔을 때만 신자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어느 정도 가책이 좀 오시나요? 나는 떳떳하게 마트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장을 봤노라. 거스름돈을 한 10,000원쯤 더 받았으면 거기 가서 얘기하죠. 나 10,000원 더 줬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땡 잡았다 이걸로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어땠나요? 이러한 작은 양심의 가책부터 우리는 정말 인생의 커다란 이 고민거리들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시는 모든 목소리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묻어두고 내 뜻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야여서 귀가 막힌 성도들이 됐습니다. 우리 교단에 참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교단의 진리가 참 좋다. 어떤 다른 타 교단보다 훨씬 좋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그걸 자랑 삼아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배운 이 진리라고 부르는 교리 안에 갇혀서 이건 말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저 사람이 설교를 잘못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단의 전통대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강해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깊은 골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으로 그냥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편협한 마음들이 되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가진 게 뭐냐?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이고 올바른 진리는 뭔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누누이 자랑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뿐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척을 한다고 해서 다른 믿음 안 좋아 보이는 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너는 왜 주일날 늦었느냐? 너는 왜 주일날 안 오느냐? 너는 왜 주일날 뭐 사 먹느냐? 왜 TV 보느냐? 얼마나 많은 정죄들을 합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뒤에서 수근수근 하거나 바로 직격으로 그냥 쿡 꽂으면서 종교적인 내용이든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든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든 쓸데없는 말들도 얼마나 많이 상처 주고 싸웠습니까? 남의 개인적인 일까지 사생활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얼마나 치부를 드러내고 그걸 덮지 못하여서 안달나고 공격했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렸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주님처럼 지금 찔리는구나. 나는 그럼 그냥 피 흘리면 되겠구나. 내려올 수 있음에도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데 안 참아요. 그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의 약점을 또 잡고 뭐 꼬투리를 잡을 거 없나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또 교단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 또한 진리가 있다라고 자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진리 안에 있는가 사실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 하루에 한 10장씩은 읽으시게 될 것이고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을 읽지 못해서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순간이 있는데요. 오늘 기도했던 우리 박현수 청년이 중고등부 회장일 때요. 성경을 제가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있어요. 다른 일 안 하고. 정말 그런 마음가짐,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알고 싶고 더 깨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 더 바른 진리를 갈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교리를 알고자 노력하실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서 있게 됐느냐 하면 저는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막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도한답시고. 근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봅니다. 성경도 찾아보고 신학 서적도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재밌어요. 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게 참 이런 말이구나. 아, 정말 좋구나. 그래서 더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은 읽죠. 또 설교도 하죠. 근데 일방적이에요. 안 가르쳐 줘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와서 보니까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들을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갔더니 한 달 만에 사람이 없다고 여기 오라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학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신학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신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단만이라도요.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신학교들이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난립니다. 또 어느 교단의 신학교는 문을 닫았고요. 우리 교단에 남아있는 야간 신학교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저녁에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스르는 악한 세대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거슬러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사는 것이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가끔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에는 큰 교회라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말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못 찾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하거든요. 아마 누군가 우리 교회 와도 아마 비슷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 교단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정착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께 받은 좋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 이상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저는 좀 더 문학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기본 교리들조차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영성 있는 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 그분들이 정말 신사참배 또 공산치하 앞에서 피를 흘리며 사랑하는 이들의 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냈던 그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 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불원천리하고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도 한 10년 전쯤에 이제 대학교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 중 몇몇 나이대 천안에서 서울까지 밤 9시 아니요 금요일 11시에 어떠한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새벽 예배 참여하려고 또 오기도 했고요. 그 교회에 가지고 있는 패기와 열정과 진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교회는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 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들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 아 싫어 귀찮아, 기도하자 그러면 아 남충이 할래, 안 해, 차차 하지 차차, 이러는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도를 넘어서 중청도에서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그 밤에 11시에 하더라고요. 그럼
그리고 새벽 1시에 끝납니다. 어디 가요? 잘 데가 없어요. 밤새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른 교회 새벽 예배 갑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젊음의 때에, 지금도 젊지만 그 젊음의 때에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 마음이 마치 이때의 마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를 찾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강을 넘고 산을 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산을 넘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저 멀리에서 또 강을 건너서 오신 분도 있고요. 참 좋은 교회죠. 그때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너무나 슬픈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 처녀들과 또 패기 있고 힘이 있어야 될 젊은 남자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일단 그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를 포기했다 그러죠. 결혼 포기, 직장 포기, 뭐 그런 것들 다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라고 해서 다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기근이 너무나 심합니다. 청년의 때엔 특히나 총명한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자라 나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일 크게 맛보일 수 있는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가 27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거기에 50대 아저씨, 60대 할아버지 같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방금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합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외워지지가 않아서 스스로 답답해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도 어린 나이에 빨리 온 게 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고는 싶은데 본인의 이 역량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청년들이 그 말씀을 찾지 못해서 쓰러지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보다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러집니다. 우리 교회는 반대로 모든 쓰러진 청년들이 와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그 생명의 보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 보좌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진리의 은혜가 우리의 쓰러진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젊은 여인들, 이제 젊은 처녀들이죠. 그 아가씨들, 또 우리 젊은 이 청년들, 남자들, 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드러내고 바치고, 또 젊음의 때에 그 젊음을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역동적으로 해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하나님 보실 때 반짝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우상 섬기는 이 덕목이 뭐냐면 취미생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취미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노래 부르려고 오시는 거, 또 뭐 봉사하려고 오시는 거 좋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봉사해야 되고 왜 찬양하고 왜 예배하는지 그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노래 부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죽으신 은혜와 또 부활의 능력을 내가 힘입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취미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로, 특히나 우리 청년들은 이제 끝나고 하하호호 수다 떨 생각으로 오시는 건 아니죠? 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놀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알기 위하여 교회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빛나는 교회는 덩치가 큰 교회 아닙니다. 가장 귀한 진리를 꼭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숫자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빛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디 다른 무엇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내가 되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모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가장 빛나는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